옛날에 한때 무슨 시리즈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채불암 시리즈, 만들기 시리즈, 등다리 시리즈, 참새 시리즈. 그 중에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비가 오면 표가 난답니다. 비가 오면 짝퉁은 어떻게 해요? 2천만 원짜리 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짝퉁은 한 10만 원 안 하죠. 가품은 그런 거는 비 오면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머리에 이거 씌잖아요. 비를 피하잖아요. 진짜 명품은 어떻게 할까요? 가슴에 고이 간직해갖고 빗방울 하나 안 떨어지게 막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품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게 명품 2천만 원짜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명품보다도 더 명품인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제일 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교회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 건가도 굉장히 큰 숙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지역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례면 주례교회, 주례제일교회, 주례중앙교회, 그게 제일 지역의 지명을 따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정할까요? 양문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양문교회는 어떻게 정했을까요? 개척 멤버들, 특별히 목사님과 멤버들이 꿈과 기도와 비전이 모든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소망이 양문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른 교회들의 이름도 우리 주위에 보면 있는 교회들은 지역보다는 꿈과 비전을 담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나온 지명을 가지고 교회를 정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항상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1등으로 꼽히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의 소망이 다 담겨져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사 현재까지 지나온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교회, 목회자들의 꿈과 비전의 기도의 제목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소개되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 안디옥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20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교회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이방 지역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교회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땅 안에 세워졌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그렇지 않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는 없었을까? 이스라엘 땅 안에는 있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의 친구들을 다 모아서 7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마도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의, 가정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엄격히 표현하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영토 밖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 밑에 나오는 26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도록 만들었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럴 만큼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다른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특별하게 구별난 삶을 살아갔고, 야, 저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라고 하는 칭함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특별한 칭송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향한 선교의 첫 번째로 파송을 받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한 교회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었던, 가장 근원적인 출발이 되도록 만들었던 교회, 그것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전파되어진 복음이 동으로 뻗어져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도록 만들었던,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근원의 출발을 따지고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죠. 그러기에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마음속에 품고 적어도 나도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이름을 정할 때 안디옥 교회로 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름은 그렇게 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건강한 교회다, 이런 것이 적어도 내가 꿈꾸는 교회다, 나는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면 가질수록 안디옥 교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 이런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안디옥 교회가 출발한 이야기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의 마무리가 되어질 때 7장의 마지막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 함께 순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씨앗이 떨어져서 복음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대적자들이 더 큰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잡아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8장부터 뿔뿔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결과 뭐예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실은 이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11장부터 뭐예요? 소아시아 땅, 유럽의 땅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도록 만든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때에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에요. 흩어져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거겠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는 시리아와 레바논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입니다. 현재 땅. 그러니까 중동 땅까지 그들은 갔어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소아시아 땅, 지금의 땅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땅. 그곳까지 이르러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을 마무리할 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되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시리아 땅에도 레바논 땅에도 소아시아 땅에도 가서 그들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유대인을 찾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는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는 지중해의 섬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게 이곳까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부터 뭐 한 거예요?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뭘 한 거예요? 정말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해져야만 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몇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한마디로 19절에 등장하고 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들은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몇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명의 용사예요. 이름도 알지 못하고 직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이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잘 알지 못하겠고 그렇지만 이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회자되어지고 우러러보고 마음에 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위대한 사도들이나 위대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몇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의사인 누가입니다. 이 의사인 누가는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한지 모릅니다. 무엇까지 적었습니까? 누가복음을 전편으로 적었고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시리즈로 사도행전을 적었어요. 특별히 이 의사인 누가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모든 전도여행을 다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 개척이 시작되고 난 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 동안 더불어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때 누가가 함께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몇 사람인지 누군지 몰랐을까요? 이들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본인들이 끝까지 절대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내 이름이 교회 이름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막 드러나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의 선행과 헌신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칭찬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은 얼마나 감추어질 수 있느냐. 특별히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철저하게 무명으로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부흥의 비밀을 2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저는 너무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칭송받고 부흥하고 사람들 입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회자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개척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놀라운 손이 함께하고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지고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것 정도만 오르면 이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애써 수고하고 달려가지만 그곳에 이르른다고 한들 완전한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보다도 항상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걸어왔던 삶의 여정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그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1년도에 타계한 운보 김기창 하백의 생애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면서 비추는 화면에 전시회의 한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그 전시회 보니까 아주 고가의 작품을 소개하는데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노트 종인데 일반 노트의 종이가 아니라 어떤 종인가 하면 그냥 붙어있던 것 중에 한 장을 그냥 잡아쨘 허름한 종이 한 장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그냥 끄적끄적 그렸던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그 작품이 너무나 고가에 거래되고 위대한 작품으로 전시되어 있는 그림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그 그림을 그렸다면 찢어진 종이에 그린 그림 한 장, 뭐 그렇게 대단한 그림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2004년도에 타계한 구상 시인의 다큐멘터리 속에서도 똑같은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상 시인의 서재를 비추는데 특이한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중섭 하백이 그에게 그려준 작품이었습니다. 천도복숭아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구상 시인이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가 있는데 이 이중섭 하백이 병문안을 가고 싶은데 가난한 하가였잖아요. 돈이 없었잖아요. 그는 유명해지기 전에 타계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병문안 가고 싶은데 뭐라도 하나 들고 가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뭐인 거예요? 자기가 안주머니에 보니까 담배가 있는 거예요. 담배값 보니까 담배값 안에 뭐가 있어요? 담배 말고 뭐가 들어있어요? 예, 은박지가 있습니다. 역시 아는 사람은 잘 압니다. 일부는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지 대답을 안 하고 끝까지 견뎌가지고 제가 굉장히 난처했어요. 은박지에 이중섭 하백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무슨 그림을? 천도복숭아를 그렸다니까요. 왜냐하면 구상시인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은박지에 그린 그림 한 점, 천도복숭아 그림 한 점, 뭐 그래 대단해. 내가 은박지에다 천도복숭아 그려본들 사람들이 뭐예요? 주면 쓰레기 갖다 버리지. 그거 작품으로 인정하겠어요. 근데 누가 그린 거예요? 이중섭 하백이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상시인도 뭐인 거예요? 자기의 서재에다가 액자까지 해가지고 탁 놔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거래 가격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찢어진 종이에 누가 그림을 그렸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담배값 은박지 종이에 거기에 누가 그 그림을 그렸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기지더라니까요. 내가 그리면 정말 그거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때요?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인생을 내가 이것저것 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의 10%도 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 손에 내 인생이 사로잡히는 인생이 될 때 내 인생이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이 들고 늙고 이곳저곳 아프고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내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졌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갔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 비로소 가치를 결정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면 뭐예요? 그렇게 안 해주면 사람들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갖고 안 되면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였던 교회.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던 위대한 사람들마저도 몇 사람이라고 무명의 사람으로 소개할 만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였기에 뭐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좀 더 큰 부흥을 하고 교회가 좀 더 아름답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의논해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뭔지 아시나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본명의 이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뿐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명이 바나바인데 별명의 뜻이 뭔가 하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나바가 만나기만 하면 다 위로해가지고 세워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오자 그의 바나바가 그만한 믿음과 인격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인정받았기에 파송을 받았고 이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고 난 이후에 안디옥에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본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교회의 뭐예요?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좋으냐. 그런 것은 교회에 있어서 하등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지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제발 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강동현 담임 목사님 잘생긴 얼굴 보고 교회 목사님 잘생겼다고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끼고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찬송을 해도 은혜에 대한 찬송이 많고, 기도를 해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말씀을 봐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설교를 해도 은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은혜가 도대체 뭘까?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원어인 카리스란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만 가지고 설교해도 몇 년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편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깊고 무진한 뜻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할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을 옮기는 번역을 하는 사람이 사랑과 은혜를 뭐라고 한 거예요? 동격으로 취급한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안디옥 교회에 연관되어져서는 이 말이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웃들을,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대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댁의 식구들, 이게 내 의지대로 사랑하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여자들이 그렇다더라고요. 시금치도 싫어한대. 시자가 들어간다고. 다음, 성경 중에 시편도 싫대요. 시댁이 들어간다고. 시자 가까우면 남편이 미우면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밉대요. 근데 뭐예요? 진짜 은혜 못 받아서 그런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뭐하게 보여야 돼요? 사랑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디옥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이, 바나바가 첫날 교회에 딱 왔는데 그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성도들끼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일가 친척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국의 삼국지 책에 보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제갈공명과 사마이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벌이면서 있다가 호르곡이라고 하는 계곡 가운데서 이제 큰 전투를 벌이고 제갈공명이 이 호르곡 계곡에서 사마이를 물리치기만 하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사마이를 뭐한 거예요? 꼬신 거예요. 호르곡 계곡으로 탁 오도록 꼬셨어요. 그때 사마이가 그의 신하들을 모으고 회의를 하면서 제갈공명이 장깨가 많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고 온갖 건모술수를 부리는 사람이기에 그가 호르곡 계곡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뭐란 거요? 틀림없이 다른 곳에 매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호록의 곡으로 바로 찔러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신하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갈공명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그러나 사마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르고 계곡 정중앙으로 빨리 쳐들어가서 제갈공명을 죽이기 위해서 신하들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그 한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갈공명은 그것까지도 미리 예상을 한 거예요. 사마이가 그렇게 하고 틀림없이 내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르고 계곡으로 들어올 것이라고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사마이가 이끄는 군사들이 들어오자 호르고 계곡 제일 위에서 큰 돌과 불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하고 돌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제갈공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삼국이 통일될 수 있겠구나.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큰 폭우가 갑자기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계곡에 폭우가 내리니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애써 준비한 불화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을 굴려도 떠내려오는 물살에 휘말려서 준비한 돌마저도 하나도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땅을 치면서 부러지셨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모사제인, 이를 모의하고 꾸미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인, 이슬제자에 사람인자를 써서 이를 모의하고 꾸미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것을 성사제천이라. 이룰 성자, 일사자,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의 뜻에 제천, 이슬제자에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의 뜻에 달려있구나.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채워져 가는 그것을 보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안디옥 교회의 특징,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교회.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원어적으로 함께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꼭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강력 그 어떤 접착제보다도 더 강력한 접착제여서 결코 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놨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우리와 하나님을 딱 붙여놔가지고 결코 떨어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도 알고 계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붙어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뭐라? 굳건한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굳은 마음 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주님 안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에서 주님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이런 말들을 164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굳건한 마음으로, 굳은 결심으로 주와 함께 굳건히 붙어 있어야만 믿음 생활이 아름다울 수 있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내 환경이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받고 싶고 꿈꾸고 비전으로 삼고 표대로 삼는 교회로 존재할까? 그것은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고 24절에서도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교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만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주와 함께 붙어있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안디옥 교회가 양문교회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가 그렸던 그 믿음의 여정이 양문교회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이 땅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으며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아름다운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칭함을 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우리 양문교회가
2000년이 지난 뒤에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결심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고 주와 함께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3박 4일의 일정의 여정을 마치고 은혜의 일정을 무사히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여정도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